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56쪽입니다. 256쪽 민수기 35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도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일주일을 새롭게 시작하며 오늘 새벽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이제 만들게 하시고 그 중에 6개의 성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도피성으로 지정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들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만든 성,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6개의 성읍을 만들게 하시는데 위치는 요단강 동쪽에 3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에 3개, 그래서 총 6개를 만들게 하십니다. 이 살인한 사람이 빨리 그 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제 6개의 성읍을 만들게 하시는데요. 오늘 9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 말씀도 주시고 저 말씀도 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또 사명을 주셨구나 하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또 이래야 되는구나, 또 나에게 왜 하필 또 나에게 말씀을 주실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쓰시려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명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사명의 자리는 억지로 서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서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야지 억지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등 떠밀려서 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사명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또 언제 나를 부르실까? 하나님이 또 언제 나를 쓰실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고 또 소망할 수 있는 헌신과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계속해서 이제 아직 되어지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될 것임을 그들에게 또한 확신시켜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당장 되어질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만 그 전쟁은 승리할 것이고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것이고 그럼 그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인데요. 11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남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예를 들어서 언덕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하는데 바위가 하나 있었어요. 이 바위를 꼭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바위를 옮기다 보니까 실수로 바위가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바위가 굴러 떨어져서 아무 일 없이 끝났으면 괜찮은데 마침 또 누군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돌을 옮긴 사람들 또 혼자가 됐든 여럿이 됐든 그 돌을 굴려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도끼를 들고 나무를 베고 있었어요.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이 도끼날이 갑자기 빠져서 날아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쳐서 죽였다.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도치 않았는데 사람이 죽게 된 경우에 이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의 법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똑같이 갚아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살인을 했으면 그 사람은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걸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똑같은 살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결과를 본다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그 살인에 있어서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실수로 그랬느냐 라는 말이죠. 우리가 요즘 말하는 과실치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2절에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갔다 그래서 무조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당한 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실수였는지 아니면 고의였는지 고의였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이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요. 왜 주어졌느냐?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13절 너희가 주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아까 말씀드렸죠.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도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요단 동쪽에는 두 지파 반이 있고 건너에는 나머지 지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훨씬 많은 지파가 있는데 거기도 3개. 왜 이쪽에도 3개인가? 땅의 크기를 보면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지 쉽게 도착할 수 있도록 6개를 만들게 하셨죠. 그래서 15절 보면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도피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 민족으로 그들을 삼으셨다라고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본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들이 증명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를 통하여 증명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실수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고의가 아니에요. 반면에 16절,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이 사람은 뭡니까? 살인자예요. 철 연장을 휘두르면 그 사람이, 맞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손에 든 도구가 사람을 해할 만한 도구였다면 이 사람은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는 거죠. 17절에 만일 사람이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렇죠? 공깃돌 던져서 사람이 죽진 않습니다. 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맞으면 죽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돌을 들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요, 살인자라는 겁니다.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다 그랬어요. 농사에 쓰는 도구라 할지라도, 어떤 연장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걸 들고 휘둘렀다? 그럼 이 사람은요, 살인자입니다.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복할, 그걸 갚아줄 권리를 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다 고의성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움이 있는 것이고요.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요, 20절 다시 보면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면 그랬어요. 미움이라는 것이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굴 미워한다,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까? 벼랑 끝에서 밀쳐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빨리 없애셔야 됩니다. 미움이 있다면 빨리 없애셔야 돼요. 그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들이 가서 벼랑 끝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밀쳐버리진 않겠지만, 또 그러실 분들도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갚아주셔요. 내가 마음속에서 용서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나는 속상한데, 그 사람 때문에 나는 힘든데, 여러분, 나도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죽인 자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의가 없다면, 실수로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것이라면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셨고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죄의 대가는 결국 다 사망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우리는 다 심판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서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죄 없다 인정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미워하는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주를 시작하는 저희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깨어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개의 도피성을 만들라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지 중에 또는 의도치 않은 살인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게 하셨고 정당한 재판을 또한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미움의 마음들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만나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